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장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시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년 전에 저희들이 우리 6년 전이죠. 춘천에서 부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으로 옆 아파트로 다시 또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오래된 아파트라 좀 이 월세가 싸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수돗물에서 쇳가루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수도 파이프가 녹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뭘 사용했죠? 정수기를 사용했잖아. 기억해야 돼. 자, 물, 정수기, 좋은 물을 마셔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물과 관련된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죠? 시온이? 이게 무슨 자예요? 무슨 자인지 몰라? 한자 많이 했잖아. 저거 몇 급? 저거? 아마 8급인가 그렇게 될 거야. 아마는 못해. maybe. 자, 법법자 아니야? 법법자. 자, 법법자에서 보면은, 자, 이게 뭐야? 삼수변. 이거 뭐 상징하지? 삼수변은? 물을 상징하잖아. 물 숫자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자야? 갈 거잖아. 갈 거. 흐르다, 가다, 걷다.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 그 법은 뭐라 그러는 거야? 법은 뭐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물이 흘러가듯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거잖아. 그것을 법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온이도 같이 빨리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악한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법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해요? 그렇죠.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유전무죄? 유전무죄. 자, 유전무죄. 있을 그 다음에 전이 뭐예요? 돈전자. 그 다음에 없을 그 다음에 죄는 죄제자. 그래서 돈이 있으면 또는 권력이 있으면 법적인 차별이나 또는 법적인 처벌이죠. 처벌을 피하거나 미비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 뉴스나 또는 유튜브를 보면은 이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심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큰 나라가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때리라고, 즉 오른뺨을 친다는 건 뭐냐면 딱 섰을 때 상대방의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등을 가지고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이것은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세상 같은 경우는 같이 때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학교에서나 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떻게 해요? 학폭을 당해 와요. 학폭을 당해가지고 맞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너 맞은 만큼 가서 때려라. 물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 밖에 가서 맞지 마. 맞으면 차라리 가서 네가 맞은 만큼 때려주라고. 그렇게 나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모님은 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시온이가 밖에서 맞고 왔어요. 학폭을 당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아들에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동해보복법이라고? 동해보복법. 이게 뭐냐면은 여기죠. 이것이 같은 동이죠. 동해보복. 동자가 뭐냐면은 같은 동자입니다. 또 네가 맞은 것만큼, 주먹이면 주먹, 그 다음에 칼이면 칼, 그걸 맞은 것만큼 보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부어터서 그럼 네가 맞은 것만큼 가서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동해보복법. 이런 말씀은 어디서 원래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21장하고 레위기 24장이나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3,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주세요. 자, 사모님도 출애굽기 21장, 창세기 출애굽기의 두 번째 책 2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동해보복법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동해법은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법전에도 발견됩니다. 그러면 다른 법전에서 발견되는 거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하고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동해법이 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러면 사랑하라고 오히려 보복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보복하라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나친 보복, 즉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피해를 본 만큼만 갚지 그 이상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그 요단강 있죠. 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이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도피성을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6개입니다. 즉 동쪽에 하나, 둘, 셋, 서쪽에 3개, 합이 6개를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왜 하나님께서는 만들려고 할까요?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할까요? 도망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숨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바로 도피성으로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대해서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에고, 대, 레고, 휘민. 즉 에고는 나는이에요. 나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그러나 내가 말한다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모님은 악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죄가 있죠? 죄 때문에. 자, 여기서 악한 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악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호네로스라고 합니다. 호네로스. 이것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호네로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병든, 또는 뭐냐면, 악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포네라는 것이, 이 포네라는 것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즉 악한 자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적이 뭐예요? 대적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조금 우리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알고 가야 됩니다. 대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디스템이라고 합니다. 안디스템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안디스템에서 이 안티죠. 이거는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반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스템이 해가지고 이스템이는 뭐냐면은 서다. 즉 대적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구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4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합니다. 자, 오른뺨. 이 오른뺨을 칠 때, 상대방이 나를 칠 때 이 손등으로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 최악의 모독입니다. 인간적으로 모독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독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왼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즉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최악의 모독을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았습니다. 즉 마가복음 14장 6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또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 하인들에 의해서 최악의 모독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야 하냐?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화로 제시한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자, 5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이요. 자,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저희 작은아버지, 저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라 할아버지 시대.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할아버지 시대를 봤잖아요. 그 당시는 옷이 여러 개를 걸쳤어요? 아니면 하나만 입었어요? 하나 입어서 하얀 거. 하얀 거 하나 입었죠.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냥 명주나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옷을 하나를 입었어요. 즉 오늘 성경도 보면은 속옷과 겉옷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되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옷을 여러 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그 속옷, 이 속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매가 짧고 이 옷이 우리는 바지하고 위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상의하고. 근데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옷이 하나입니다. 겉옷 즉 이 위와 아래가 하나로 된 통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속옷입니다. 그리고 겉옷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겉옷은 뭘로 사용하냐면 즉 이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거기는 기온차가 심해요. 우리보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만약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자, 그런데 고발하여서 그 속옷을 가지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속옷. 그 옷을 뺐으면 그 사람은 옷이 한 벌뿐인데 단벌인데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악하게 옷까지 뺏는, 그 속옷까지 빼앗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있다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예화, 예수님이 든 예화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자,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예. 자, 그럼 이제 저희 계산해서 우리 소수까지 아성리까지 몇 리가 되죠? 4kg가 약간 안 돼. 4kg가 좀 안 되니까 10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억지로 강제로 붙잡아서 오리가 오리니까 10리의 반쯤 되겠죠? 네. 우리로 치면은 계산서부터 뭐 저기 정용이나 뭐 거기까지 뭐 된다고 해요. 예. 근데 거기까지 가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과 오리뿐만 아니라 10리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지배층은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바로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 안내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군수물자에 그 필요한 사람들을 강제로다가 징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있죠. 자, 사모님, 구레네 시몬이 어떤 일을 했죠? 구레네 시몬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로마 군병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요를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억지로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강제로 요구하는 자들에게 분노나 그 다음에 앙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화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자,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우리 길거리에 가면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철 입구만 가더라도 무릎 꿇고 저 그릇 하나 놓고 달라고 하잖아요. 많이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시골에서 보면은 하여튼간 모르겠습니다. 어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 그것도 봤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간절히 구걸하는 것, 즉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통해서를 말씀하시는 것, 즉 뺨, 오른뺨, 왼뺨, 그 다음에 속옷,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리, 십리, 네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라고. 즉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바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자, 사모님 우리 황금률이라고 들어봤나요? 황금률, 구약의 황금률,
예, 신약의 황금률 못 들어봤어요? 황금률, 골드. 예, 제가 골드색을 쓰고 있습니다. 룰, 황금, 골드, 룰, 법칙. 황금률이 있습니다. 자, 요건 잘 알아두세요. 자,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자, 시온이도 한번 찾아주세요. 자, 구약은 황금률이 구약이 레위기 19장 18절. 자, 시온이 한번 찾아보세요. 얼른. 레위기 19장 18절.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인데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중요한 문서, 땅 문서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다 뭘 찍어요?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잘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꼭 어떤 중요한 말씀 끝에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황금률에 있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아니는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후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여호와죠. 자, 원래 히브리 발음은 예흐바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러지? 시온아?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독일식 발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일식 발음은 독일어로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지만 바로 원래 발음은 예흐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흐바입니다. 신성 사문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땅 문서에 자기 인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시며 바로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황금률이죠. 그럼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것은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요. 자, 우리 시온이 찾았으면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럼 무엇인지 마이크 대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신약의 황금률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요 선지자. 자,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과 성경이 뭐가 있을까? 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어요? 신약 성경만 있어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자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5가지 책이고 오경이니까 그 다음에 선지서가들이 있습니다. 선지서. 자, 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 이 모세 오경을 노모스라고 합니다. 맞나요? 예, 노모스. 그 다음에 예, 선지서를 뭐라 그러냐면 프로페테. 프로페테타이. 예. 프로페타이. 프로페테스. 프로페테스죠.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모르는데 이 모세오경 원래 노모스는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율법이 너무나 많아.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말로다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문서화가 돼 있고 전부 다 종이가 많잖아요. 컴퓨터로 다 저장이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도 별로 없단 말이야. 양피지에 기록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문서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페테스 해가지고 선지서도 앞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일반적으로 구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오경 중에서 이 성문서,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것은 아직 정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약의 헌금률인데 그것이 바로 구약을 말하는 바로 이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모든 것이 강조하는 것이 결국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누가복음 6장에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입니다. 시온이 누가복음 6장 35, 3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즉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때요? 자비잖아요. 자, 자비가 뭐예요? 자비.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뭐냐면 오이크티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예, 가엾게 여기다. 거기에서 온 것이 바로 동정,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어떤 피를 흘렸어? 인간은 피가 죄에 있어요. 죄가 피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죄 대신에 바로 대속물로서 원죄가 없는 피를 요구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피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자신의 목숨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피셨죠? 10장 30절. 자, 우리 시온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자, 시온이 한번 읽어주세요. 30절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아니 10장 30절인데?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왜 여리고로 갈까요? 자,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죠? 예루살렘. 무슨 뜻일까? 자, 예루살렘이 여기 써 있잖아. 살라임.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 살라. 어떻게 알았어? 다시 한번 해봐. 오케이. 야, 너 머리 좋다. 예루살렘이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샬이죠, 샬. 예루샬인데 예루샬라임이라고 이렇게 원래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예루 할 때 이렇게 예루할 때 이 예루잖아요. 이 예루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루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루엘. 엘이 뭐지, 시원아?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 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루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뭘 했어? 여루엘, 이것을 세우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웠어. 그래서 예루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샬라임 무슨 뜻이야? 샬롬이 무슨 뜻이지? 평화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평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머물러진 성. 즉, 이 평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성 또는 세워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즉,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 자, 사모님,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왜 여리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리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여리고에 대해서 많이 적겠잖아. 자, 여리고는 원래는 발음은 예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리호.
예리호. 예. 예리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을 여리고라고 하죠. 자,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면 물이 풍부해요. 물이 있으니까 땅이 기름져 안 기름져? 시온이 어떻게 생각해? 물이 있으니까 땅이 기름집니다. 또한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즉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을 오고 가는 곳입니다. 교통의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다신교,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가 뭘까? 여기잖아. 예리호.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정복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여리고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여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리고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동고서대잖아요. 태백산이 높잖아요. 동쪽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이 태백산처럼 중앙산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누구를 만나? 강도를 만나잖아. 강도를 만나니까 모든 것을 강도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근데 이 강도를 보면은 이 강도라는 단어 앞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더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강도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정관사가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강도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온이 법법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물수변에다가 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즉 법은 물이 흘러가듯이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시민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시민법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39절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대적하지 말라고 했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웃이 악할지라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수도관에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소망 없는 마음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반주 주시고, 진짜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넘어지고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집안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힘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할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할 곳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살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사옵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정말 아버지는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육체적으로 강도를 만나고 또한 아버지 정신적으로 강도를 만나고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빼앗겼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을 만났사오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회복시켜 주셨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 주위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버지 그 강자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더 이상 탕자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의 예배자들과 또한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또한 평강이 그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